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라이트쇼 양화진의 선교사 편을 맡고 있는 유영준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화진의 그 묘역의 사진을 여기 보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양화진에는 하디 선교사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의 두 따님이 여기에 이제 묻혀 계시죠. 마리와 마가렛 두 딸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땅에서 소천했습니다. 마리는 넷째 딸이고 마가렛은 막내 딸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땅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양화진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귀국하셔서 그쪽에서 소천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보시는 대로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해서 그러자면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영적 대각성의 어떤 그런 것을 기념을 해서 여기 기념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버트 하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가 정식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촉발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하리영, 이게 뭐 하디 이렇게 되는 이름이라 한국 이름 지으실 때도 하씨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가운데 리자가 그 잉어라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하리영 하면 강에서 잉어가 수영한다, 뭐 이런 뜻이 한국말로 보면 되겠네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시고 토론토 대학 YMCA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좀 더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미 남감리교회 그 선교사로 이제 다시 정식 임명을 받습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서울 자골교회, 수표교교회, 수구문교회 등에서 담임을 맡으셨고 또 지방에 내려가셔서는 춘천중앙교회, 강릉중앙교회, 철원제일교회 등을 이제 설립하시고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협성신학교 교장, 또 피어선 신학교 교장과 교수를 이 땅에서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1865년 6월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세네카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집안이 감리교인 집안이고요.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이 10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도 참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고 1887년에는 켈리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토 대학 의학부에 진학을 하셔서 1990년에는 이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재학 중에는 기독교 외국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그 학교에 이제 기독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 해외 선교를 지원하든지 하는 것을 자원해서 하는 그런 봉사 활동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분도 역시 열심히 참여하셨고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모트, 무디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나도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 땅으로 오시게 되는데 1890년 10월에 이제 토론토 의과대학 기독청년회 이제 우리식으로 YMCA로 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부인과 함께 부산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 2년 선배 게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간접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동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던 이 게일 선교사가 토론토 대학 2년 선배고 이제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디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얘기를 듣고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1890년 10월에 부부가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미국 남감리에 소속 선교사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죠. 초기에 오셔서는 이제 의사로서 의료 선교 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특별한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독립 선교를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토론토 의과대학 기독청년회 또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았고 서울, 부산, 원산 등지에서 한 6년간 의료 및 복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같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에비슨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의료 선교 활동 재중원 해가지고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중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운데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환자를 마주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하디 선교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재중원에서의 모습인데 이게 두 분이 협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년 동안 서울, 부산, 원산 등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안식년으로 일단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국했다가 98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오실 때에는 이제 그동안에 후원을 받았던 캐나다의 그 토론토 의과대학 그 기독청년회라든지 캐나다 대학 선교회와는 이제 더 이상 후원을 안 받기로 하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바로 이제 그 남감리회 선교부에 소속을 옮깁니다. 이때 그 남감리회는 1896년, 그러니까 한 2년쯤 전에 리스 선교사가 이 땅에 입국함으로써 이제 남감리회가 이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개성에다가 마침 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감리회 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디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딱 적임자가 됐겠죠. 이 땅에서 한 6년 동안 활동한 경험도 있고 또 의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디 선교사를 우리 남감리회 소속으로 하자 해서 서로 잘 의견이 합쳐져서 이때부터 남감리회 의료선교사, 말하자면 남감리회 첫 의료선교사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개성에서 병원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감리회로 옮기신 다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의료 쪽도 물론 좀 활동을 하시지만 그쪽보다는 복음 선교 활동 쪽으로 더욱더 비중을 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 8월부터는 이제 그 경기 북부의 고양, 파주, 문산, 고랑포 이쪽 지역을 담당을 하시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제 그 복음 선교 활동을 전개하시고 또 강원도에까지 말하자면 개척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시죠. 그러는 중에 1900년 4월에는 자골교회, 잣골교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초대 담임을 맡게 됩니다. 여기는 그 캠벨 선교사가 주축이 돼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 이 자골교회가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의 어떤 모교회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골교회에서 담임을 맡으시게 됐고요. 그리고 1900년 11월에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셨고 또 아마 이 신학적인 그런 공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감리에서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는 정식의 이제 목회자로서도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원산 지역으로 이분이 이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동안에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원산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원산 지역은 그동안에 북감리회에서 이제 이쪽을 맡아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맥길이라는 선교사분이 파송이 돼서 한 8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려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북감리회에서는 철수를 하고 그 대신 이 선교지를 남감리회에서 맡아달라 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지역을 맡기로 하고 이제 그쪽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901년에 가서는 원산지구, 그러니까 남감리의 원산 선교구역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요. 거기에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정말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에 오면 의료보다는 복음 선교 사역에 굉장히 주력을 하시는데 이게 권역별로 지역을 정해서 이제 선교를 하십니다. 보면
원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항 인근, 원산항 이북의 함경도 지역 전역을 한나라의 지역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영동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양양, 강릉, 삼척, 울진까지 해서 이런 지역을 또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또 강원도 내륙으로 들어와서 김하, 철원, 또 이쪽 춘천 이쪽이 되겠죠. 강원도 북부 지역을 또한 지역으로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함경남북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전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철원에 직영토교회를 설립하셨고, 양양에 양양교회, 또 강릉에 강릉중앙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복음사역에 열심으로 노력을 하시죠. 그 사진에 보시면 철원에 있는 직영중앙교회, 현재도 있는 직영중앙교회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뭐 원래 있었던 직영토교회의 뭐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할 수는 있고, 그 전체 원래 그 직영토교회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원 이 지역이 이제 6.25 때 굉장히 그 전투가 심하게 벌어졌던 지역이고, 1965년 정도까지는 여기 민간인이 출입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략 지역을 찾아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름을 직영중앙교회로 해서 이렇게 삼긴 했는데,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직영중앙교회, 감리교회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굉장히 활동을 하셨는데, 한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근데 이분이 결국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 한 1903년 이 연간에 오셔가지고서는 굉장히 이제 좌절을 하십니다. 굉장히 그 선교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교인들의 영적 침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본인이,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교인들이 그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기 전과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술상을 차려놓고 교회 말하자면 속회 모임 같은 거를 갖는 경우를 봤다든지, 또는 뭐 교인들 간에 서로 금전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횡령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금전적인 서로 그 사기를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그 빈번하게 이런 교인들을 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 선교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뭔가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좀 좌절을 하시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내용들을 선교 보고에 계속 올리게 되는데, 사실 뭐 이런 또 여러 상황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1년경에는 그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황도 닥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복음을 쫓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눠주는 뭐 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쌀 신자, 뭐 쌀 교인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이면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 한국을 놓고 굉장히 각축을 벌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는 급기야 러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또 뭐 이렇게 국민의 생활을 잘 보살피는 그런 정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뭐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 선교사님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여기서 당시에는 생각하기에 지난 3년간의 사역이 실패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내가 능력이 없구나.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이냐면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성령의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사역의 실패에 충분한 이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결국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그런 결론을 도달한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1903년 8월 하순 24일에서 30일 사이인데 남감리의 선교부에서 이제 집회가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뭐 제가 이게 선교사 연합 사경에 거창하기로 붙였지만 그렇게 거창한 모임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남감리의 여성 교사 화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말 초 1800년대 말 이때 중국에서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거칠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화이트 선교사도 이 임박에는 원산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8월 달이기 때문에 원산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휴가차 와 있었습니다. 이 원산은 경치가 매우 좋고 해서 선교사들이 휴양지로 활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친분이 있던 감리교회 선교사 또 장로교회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마침 원산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화이트 선교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모여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해보자. 말하자면 사경회를 우리끼리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사경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조금 이제 이렇게 무게 있게 얘기하면 사경회를 갖기로 여기에는 남자 여자도 있었고요. 또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6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강사로 하디 선교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로 말하면 이제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대선교사로서 선배님이 되겠죠. 그래서 13년 차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참 선교사님한테 3번의 설교를 부탁했고 하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내용은 어떻게 잡았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3가지 이제 결론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약했구나. 또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깨달으시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셨답니다.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또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내적인 잠깐이지만 그런 내적인 변화를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설교를 듣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모두 같은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모임 가운데 그야말로 하디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함께 모두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은혜를 나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디 선교사님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 여성 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결점과 믿음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점이라고는 뭐냐 하면 대략 서양의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을 대할 때 오만했고 교만했고
또 이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일해왔다는 거, 무시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거기에 또 선교비의 어떤 그 유용 이런 문제까지도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뭐 횡령은까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용도와 다르게 아마 사용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인도 본인이지만 함께 그 고백을 들은 선교사들도 굉장히 같이 놀라면서 본인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됐는데 이제 하디 선교사로 하여금 이제 교인들 앞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시면서 고통과 수치 속에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본인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보여줬던 모양과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한국의 교인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결점,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의 본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조선의 그런 교인들 앞에서, 당신의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순간을 다시 돌아보면 그동안에 하디 선교사 본인이 지적으로는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뜨겁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못 하셨다가 이 순간에 이제 1903년 8월 하순을 거치면서 하디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심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거치면서 하디 선교사가 진정한 감리교도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어떤 회개의 본, 진정한 감리교도의 어떤 참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마치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웨슬레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올더스게이트의 경험 이후에 웨슬레 목사님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교회가 변화했듯이 이 조선 땅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변하고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이제 목회하던 조선의 교인들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점으로 말하면 이제 8월 하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9월 달에 어떤 내용이 원산 땅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냐면요. 프랜슨이라는 분이 이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방 연합 사경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프랜슨이라는 분이 미국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회장이신데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9월 달에 조선에 오시고 또 원산에 오시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사경의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준비 모임을 하디 선교사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로 당시에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또 일부 교인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이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최종선, 지수돌, 지천수, 윤성근 이런 분의 이름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교회 지도자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당시에 또 교단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 또 교회나 병원 이런 데서 이제 사역하던 그런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했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쭉 벌어집니다. 대개 내용에 보면
어떤 금전적인 실수를 한 내용들, 또 누구를 속였다든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특히 아내에게 이렇게 그동안에 잘못했다 하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이제 프랜슨 박사님이 오셔서 연합 사경회를 열게 됐는데, 이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회를 한 주간 하기로 돼 있는데, 워낙 이런 그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 주간 더 하자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야말로 집단적인 회개가 이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죠. 설교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내 잘못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 회개들을 쭉 하게 되는데, 하여튼 줄을 서서 나와서 이런 일을 이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이어졌다는 거죠. 정말 성령님께서 이때 이 땅에 이 원산 지역에 크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다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체험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어떤 사회생활, 또 교회 생활의 실제 모습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진정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못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령 충만의 어떤 체험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가 모르고 저질렀던 거, 알고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어떤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참되게 이제 회개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국의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그 계기로, 거듭나는 삶을 결단하는 계기로 이제 이런 그 원산에서의 연합 사경회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에 이제 이런 9월 달에 이제 원산에서 이런 연합 사경회를 거치면서 큰 회개하는 그런, 또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임박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막내딸을 보게 됩니다. 1903년 9월 1일이니까 그 연합사경이 막 준비하고 그럴 때인데, 막내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또 산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잖아요. 의사 가족인데도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9월 달에 그 부흥회를 끝나자마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달 남짓 체류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하디 선교사님만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면서 이제 그 원산지방 연합 사경회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1904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연합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직접 이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원산지방 겨울 연합 사경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여기에서도 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산, 철원, 김하, 개성, 서울 이쪽 지역의 모든 많은 교인들이 이제 원산에 와서 함께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일하심,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원산 지방이 무섭게 뜨겁게 이렇게 달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각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원산의 뜨거운 소식들이 철원, 김하 이런 데로 이제 개성, 다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쪽 지역에 원산에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여러 군데에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재미난 얘기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윤성근 전도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윤성근 전도사는 이제 그 벽제 고양읍 교회에서 교양읍 교회 창설 교인인데, 남감리회에서 만든 교회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돼서 김하에 새순막 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활동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03년 9월에 이제 프랜슨 사경회 준비를 위한 사경회가 또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참석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자신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통해 작업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김하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한 것이 있는지 또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어떤 일이 한 생각이 났냐 하면 한 2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 탁지부라고 해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재정경제부에 해당되는데 여기 돈을 발행하는 부서에서 일을 좀 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월급인가 뭐가가 이제 또 이제 많이 나왔다 그래요. 자기 받아야 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됐다 그러죠.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그때 이제 금액이 한 4달러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4달러 그러면 작은 금액 같지만 그 당시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걸 4달러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갚을 시점이 됐는데 마침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디 선교사에게 맡기면서 이거를 꼭 돌려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말하자면 탁지부에 방문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에 방문을 해서 이런 돈이 있어서 내가 이걸 돌려주러 가져왔다. 그랬더니 탁지부에 있던 그 관리가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거 뭐 웬일이냐 해가지고 그냥 다 사용했을 텐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남다르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줬다 그래요. 근데 영수증에 무슨 돈을 받았다 하는 걸 이제 기재를 할 때 여기다가 양심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듣고서 이게 나도 이렇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고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됐다 그러죠. 윤성구 전도사의 양심전 굉장히 또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산의 이런 부흥 1903년 9월달에 있었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원산 부흥 운동의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드 선교사님이 1904년에 이로 들어오면서 전국 각지의 부흥회와 사경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김화의 지경토교회, 새술막교회, 그 다음에 개성지방, 또 서울까지도 오시죠. 서울의 자교일교회, 배화학당 이렇게 연합집회 이렇게 해서 2월, 3월, 4월 계속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지역은 모두 남감리회에 이제 소속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또 사경을 인도하시고 9월, 10월, 11월에는 이제 서울의 정동교회 여기에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평양지방 또 인천지방의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이 지역은 이제 북감리회가 이제 관할하는 그런 교회와 지방이 되겠는데 결국 남감리회의 어떤 뜨거운 부흥의 소식이 이제 북감리회에 이제 또 영향을 줘서 북감리회 교회들도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이제 같이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열고 사경회를 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1904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걸쳐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천 내리교회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죠.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말하자면 집회 때 받은 은혜가 각 교인들의 어떤 간증으로 또 이것이 또 전도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회개 운동, 양심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삶의 모습에, 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 나가지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교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평양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1904년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11월절에 그래서 이제 인천 지방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이때 보면 한 6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재충전도 하시고 또 선교 모금도 해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어쨌든 하디 선교사님도 1904년 말에 이르러서는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남감리회의 나머지 또 선교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1905년도에 전국에 걸치면서 부흥회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성, 원산, 서울 등지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부흥회 사경회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906년에 이르러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다시 조선 땅에 돌아오셨을 때 이제는 장로교단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남감리회, 북감리회에 이제 주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1906년에 와가지고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연합 사경회를 열게 되죠. 1906년 8월에 평양에서 이제 사경회가 열려지는데 이때도 여기에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뜨거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돌아간 후에 1906년 10월 두 달 후에는 또 북장로회 이제 부흥사 존스턴 박사를 초빙을 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또 이렇게 장로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 그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는데 그 주제되는 본문을 요한일서를 택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온 본문이냐 하면 지난 8월 달에 하디 선교사님께서 평양에 와서 장로교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할 때 사용했던 본문을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이제 그 은혜를 이어갔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하디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장로교단에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그 1906년 10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1907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평양 대부흥의 이제 그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러서 1월 달에 평암남도 겨울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14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말하자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이제 평양의 대부흥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사경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평양에 놀라운 통해 자복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체험이 또 이렇게 뜨겁게 이루어지면서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런 그런 이제 전통들이 생기게 되고 이때를 빌어서 말하자면 교인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평양 부흥운동의 열기는 평양에서 머무르지 않고 북쪽으로는 선천, 영변, 의주 여기가 이제 평안 북도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원산, 통천, 남쪽으로는 해주, 개성, 서울, 인천, 공주, 청주, 대구 전국 각지로 이런 뜨거운 열기가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4월에 공주읍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공주제일교회에 이제 부흥성회를 정점으로 해서 1907년에 어떤 그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세계인이 놀라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07년의 대부흥 그리고 세계인들은 1907년에 한국에서의 대부흥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그 당시에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오신 선교사님한테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간다인가 가셨다가 놀라운 그 자료를 보셨다 그래요. 그 어느 교회 방문했을 때 거기 그 이제 말하자면 주보 같은 그런 인쇄물을 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907년 한국 땅에 허락하였던 놀라운 부흥을 지금 이 땅에도 허락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죠. 최근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셨다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인이 기억하는 1907년에 한국 대부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에 보면 평양 장대현 교회 이제 교회와 교인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고요. 그 뒤에 이 건물이 이제 장대현 교회 건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평양에서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뤘고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까지 참 이어왔다고 하는데 북쪽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이 큰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굉장히 크게 들어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그 1907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제 대략 그런 부흥운동이 대략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끝마치게 되는데 더 이상 좀 이어지게 못한 좀 이유들도 있다 그래요. 1907년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연초부터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정미 7조약이라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뭐 강제적인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군대도 해산이 되고요. 또 경찰권, 사법권이 모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이제 조선이 실질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해가 이제 1907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의 부흥을 이어나가기도 좀 어려운 시점이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시기가 도달하고 1910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를 1907년에 영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1907년에서 마련한 것이고 이때 이제 말하자면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많은 독립운동, 특별히 3.1운동이라든지 이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가게 할 수 있게 된 어떤 근본적인 힘이 이런 1907년, 1903년, 1907년에 이런 부흥운동들이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분이 이제 협성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파송하게 됩니다. 1907년에 이르러서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이제 연합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름이 협성성경학교. 이게 이제 협성신학교가 되고요.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죠. 여기에 이제 교수로 파송되게 되고 1913년에는 세 번째 교장으로 취임을 해서 11년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평택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평택대학교. 이 평택대학교 피어선 성경기념학교는 이제 조금 초교파죠.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또 교장 겸 교수로 취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신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신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주변의 분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에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그 신학생들 양성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온성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수구문교회, 지금은 이제 광희문교회가 되겠는데요. 수포교교회, 석교교회 이런 목회도 겸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협성신학교 제4회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앞줄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뭐 좀 여담이지만 굉장히 그 표정이 엄하시다 그래요. 평소에 거의 웃는 모습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사진들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신 중에 이제 문서 선교 사역도 하시게 됩니다. 조선 예수교 서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기독교서회의 편집부장으로 이제 2024년부터 계속 일을 하시면서 초교파 주간지 기독신보를 또 발간하십니다. 여기 사장으로 일을 하시고요. 협성신학교의 교지가 되겠죠. 기관지 신학세계도 발간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독신보와 신학세계를 통해서 많은 이제 논문도 발표하시게 되는데 책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분이 1935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출판된 서적이 46종, 인쇄 중인 게 2종, 출판 준비가 완료된 것이 14종, 또 계획 중에 있는 게 5종 해서 모두 67종의 서적을 이제 출간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신학세계와 기독신보에 170여 편의 신학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돼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는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분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대개 성서신학 또 성경주해 강해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보면 이제 서양에서의 어떤 최신 신학 저술이나 논문들을 이분이 이제 읽고 이걸 한국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조선 예수교서회 실행위원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여기 관여했던 선교사님들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기 앞쪽에 3분이 있는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벙커 선교사, 가운데가 언더우드 선교사, 오른쪽이 이제 게일 선교사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 줄에 왼쪽에서 2번째 있는 분이 이제 우리 하디 선교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1935년 5월에 은퇴를 하십니다. 45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죠. 기독신보 1935년 4월 17일자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정든 조선을 떠나는 하리영 박사 동부인 이렇게 돼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945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부터 5년 전에 1930년 10월에 이 땅에서 선교하신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내가 다시 젊었으면 즐거이 조선으로 나오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정말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조선에서의 사역을 귀중히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던 5째 딸과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미국 미시건주로 가서 거기 랜싱이라는 곳에 거주하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1949년 6월 30일 그동안 이제 5째 딸과 함께 살던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서 85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3년 전에 소천한 부인과 함께 딥데일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진에 이제 두 부부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석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주 랜싱에서 소천하시고 그곳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분 부부는 8명의 자녀를 낳는데 성인이 된 것은 이제 4명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가장이 우수한데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보면 사진은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따님들만 보여요. 그래서 모두 6명의 따님들이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넷째 딸하고 막내 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 땅에서 하늘나라를 갔고,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어 있고요. 둘째 딸하고 둘째 딸 에바, 그 다음에 셋째 딸 베시는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남감리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원산, 춘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각각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데, 셋째 딸 베시는 남편이 또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의
교수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하디 선교사 부부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은퇴할 때까지 이 땅에서 같이 지내게 됐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은퇴한 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세라라는 다섯째 딸하고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사시게 됐는데, 이 다섯째 딸의 아들 브루스 워너가 이제 한국 동란 때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원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951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은 하디 선교사님 부부 또 따님들 또 외손자까지 이 조선 한국 땅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양화진에 있는 그 기념비를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마리와 마가렛의 묘가 있었고, 이제 비석이 있었는데 비석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옆에 막 깨져 있죠. 이쪽에서도 아마 6.25 농난 때 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양화진에 가보시면 비석에 그 총탄 자국 난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따님의 비석도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 2006년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거를 보고 영적 대각성 운동 100주년 또 기념도 되고 해서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따님들의 어떤 비석을 감싸는 모양으로 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여기 좌측 사진에 보면 영적 각성 운동 기념비 건립 감사 예배와 제막식 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2006년 5월 24일 이렇게 기념식을 가지면서 기념비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2006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 268주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